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읽어나가야 될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31편 24절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순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 인도와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제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인도에 순종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방황의 시기를 지납니다. 자, 근데 그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지낼 때 이스라엘의 제1세대는 방황의 40년을 보내지만 그러나 믿음의 2세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방황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로, 나의 미래, 건강, 교회, 가정, 재정,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그분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40년간 방황의 40년이었지만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그 시기를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코비드19라는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 가운데서 특별히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살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보내심에 순종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말라거든요. 자, 왜 이 직접적인 문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이 순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종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그 갈급하고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받을 수 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니고 90대도 아니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넘어서 아집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시험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시험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새벽 일찍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 시간을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중에서 너희가 20분의 1의 시간을 내게 드려라 이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24분의 1의 시간을 나에게 드려라 이건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가 재정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건 어렵거든요. 우리의 꿈의 11조를 드리는 건 어렵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11조는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의 11조 그 시간의 11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순종을 삶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본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다음날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날이에요. 그 전날 아침부터 시작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밤이 늦게까지 사람들을 섬긴 날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간이 허락하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다음날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전날 힘들고 어렵고 그 바쁜 시간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가 인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경 기록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너희가 그 순종에 반응할 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한 우리를 자 오늘 이건 좀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새벽에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시키지만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게 이끌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순종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데 종종 그것을 질문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따로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모습을 조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이 순종의 믿음이 나오는데 종종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곤란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분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살아갈 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맹목적인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데 맹목적으로 아들을 바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을 드렸냐? 먼저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은 더욱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치는데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손은 이 이삭으로 인하여서 내 자손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순종은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냅다 드려보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그럼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은 은혜고 다음 달에는 은혜를 안 주시면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14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살아냈지만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부터 네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이삭을 내가 바쳐도 다시금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순종을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순종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 삶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주님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순종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늘 그 순종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깊은 묵상과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믿음의 2세대처럼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는 그는, 순종하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님,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그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순종할 때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막혀있는 진로와 비록 막혀있는 직장과 비록 막혀있는 사업장과 막혀있는 교회와 막혀있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그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심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진정한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루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